어느 날 인생에서 우리가 열심히 산 것은 분명하지만 내가 잘 살았나? 아마 돌아볼 때가 올 것입니다. 열심히 산 거예요. 뭔가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나 후반부, 종반부로 점점 가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잘한 것인가? 주요한 질문의 때입니다. 가던 길을 고칠 수 있는 때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때이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한 주간 열심히 살았잖아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인생이 잘 굴러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수 한 번 하고 인생 깨끗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도 씻고 또 내일도 씻고 수시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다는 말의 의미는 열심히 살아서 위로도 필요하고 또 내가 나름대로 했다라고 하는 어떤 나의 어떤 자랑도 나를 긍정적으로 높여야 할 것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혹시 내가 놓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중에 내가 빠뜨려 놓은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둘러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지하되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더 좋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고쳐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움의 은혜가 가득한 이날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2월 한 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이 낯설었습니까? 너무 멀었습니까? 우리의 관심 바뀌었습니까? 좋은 신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얘기하면서 지리적으로 어떤 시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점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기 내가 평생 섬겨왔던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사모함이 됩니까? 천국을 가슴에 품은 자들은 이 땅을 살아도 제대로 더 잘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시대는 열심히 하는데 잘하고 있는가? 서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책잡고 분노하는데 마음속이 잠깐 시려지고 현실이 정말 답답해지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 질문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속에 해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대선도 있고 코로나도 있고 정신없는 우리 여정을 거닐어 갔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 속에 위로도 받으시고 이것이구나. 이게 내 신앙의 본질이구나 붙잡는 귀한 오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3장의 사건을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성만찬을 나누면서 주님께 제자들에게 일종의 스승이요 주인이신 분이 발을 씻기시고 내가 내 몸을 찢어서 너희를 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저는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베드로에서 부인할 것을 예고하고,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이 당신 나라를 이룰 거야, 우리는 한 자리를 차지할 거야, 잔뜩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저들에게 십자가, 죽음, 배반, 부인 이런 단어를 얘기하니까 무거워지고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14장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3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떠 있는 제자들, 14장에 와서는 또 아무것도 모르면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 제자들은 모르면서 기뻐하고 모르면서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잖아. 날 믿으면 돼.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왜 걱정하는 거예요? 다름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말하고 떠남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고난도 이유를 알면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매도 이유를 알고 맞으면 매맞으면서 참아내고 그 매는 좋은 효과를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에 빠지는 이유는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고통으로 여기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굴레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저들이 근심한 이유는 저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저들은 정치적 욕심을 꿈꾸면서 주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죽음, 배반 이야기를 하니까 자신들이 따라왔던 게 왠지 모르게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심의 반 이상은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근심도 별로 없어요. 아픈 것과 근심은 전혀 다른 거예요. 육체의 고통은 대개 아픔 때문에 오는 것이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욕심 때문입니다. 특별히 세속적인 욕망, 자기 중심적인 욕망, 이것이 많게 되어지면 정신의 고통은 깊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걱정거리가 많습니까? 걱정하며 소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내 근심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기도 중에 발견키를 바라요. 그러면 근심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저들은 예수님이 떠난다 하니까 떠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남게 되어질 고독감과 외로움, 이게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여지껏 지금 이분 바라보고 그물도 배도 일터 다 내려놓고 따라왔는데,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때가 되었다, 이제 영광을 올 때가 왔구나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와 죽음 이야기를 하고 떠난다고 말하니 저들은 이 마지막 당황함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은 내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마치 제자들은 엄마의 손을 붙들고 신나서 어딘가를 오다가 장터에서 그만 어미 손을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14장, 15장, 16장에 너희들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아버지의 영이 너희 가운데 오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익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혜사란 하나님의 영이에요. 위로와 상담의 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돕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소원 성취가 해결의 길이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근심에서 해방되리라고 사람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버는 것이 소원인 사람, 원하는 만큼 돈 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심이 사라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쥔 이 돈을 놓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과 원수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불편한 일은 훨씬 더 많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걱정이 커지고 불안이 겹치는 거예요. 출세가 소원입니까? 출세하지 못하면 불안이지만 출세하고 나면은 더 큰 불안이 찾아와요. 원래 꼭대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올라가는 게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올라가 있는 자의 불안은 더 커요. 내려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떨어진다는 것은 두려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기 전에는 불만이에요. 이루어지고 나면 불안이에요. 근심의 종류가 바뀐 거예요. 불만에서 불안으로. 결국 우리의 근심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믿으니. 너희들 하나님은 신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할 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들 믿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나 믿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이로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되어진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른 양 그 한 마리를 찾듯이 나를 찾도록 찾아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그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엄하신 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니 하나님은 내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저렇게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도 없지만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제대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지고 간절해져요.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약속을, 이 신실한 약속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깨닫기도 하고 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느 순간에 가면은 알고 깨달음도 있지만 어떤 순간에 가면 결정적으로 이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 한다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알고 믿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내가 안다라는 것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와요. 그때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다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을 물어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단이라는 말 뜻 자체가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결국 시작은 기성교회하고 별 차이가 없네. 여기도 성경 공부하네.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시작에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지를 못하면은 별 차이가 없잖아. 여기도 그러네. 따라가다 보면은 끄트머리에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단을 잘 분별할 능력을 갖고 논쟁을 해서 이거 그거 아니잖아. 틀리다라고 말하는 어떤 그 논리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싸움을 다 싸워낼 수가 없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기도 성경 공부하고 있고 저기도 하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10년 이상 이런저런 성경과 교회 여러 체계들을 공부를 한 거예요. 교회 역사를 공부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눈높이로 설명해 주고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고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선에 가서는 잘 모르겠다. 나로서는 구분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평생 나를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겨준 목사님을 신뢰하면서 목사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라고 선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저 끄트머리에 가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이 평생에 내 주인이셨고 내게 늘 말씀하신 분이셨사오니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지금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주님이 내게 하신 말로 받아들입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 자아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지식이 내가 하나님을 다 안 다음에 믿고 내가 해결한 다음에 세례받고 이건 본질적으로 우리 신앙의 내용이 아니에요. 점점점 알아가고 점점점 깨닫고 점점 깊은 관계를 가져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여러 가지 계획과 마음들이 우리 아버지 이렇구나 라고 하지만 맨 마지막 가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 인격적 신뢰, 그분과 나 사이에 숨김없이 드려지는 우리의 신뢰를 올려드리지 못하면 맨 마지막 믿음은 파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다 경험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천당 가보고 믿겠어요? 가보고 알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있어요. 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성경이 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으니까, 주의 종이 내게 그리 권면하니 그리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하고 경험해서 믿겠다라고 하는 것의 맨 마지막은 교만이에요. 교만. 아는 것은 알고 납득이 되는 것은 납득하되, 또 해야 되는 것은 깨닫되, 알 수 없어도 믿는 것이고 깨닫지 못해도 수락하는 것이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근심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뭐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는가? 욥의 결론이, 고난의 문제를 묻고 질문해도 맨 마지막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욥의 맨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나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이상 문제로 골머리하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버리면은 고난은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연단시키는가 보구나. 불순물이 빠지고 내가 순금이 되어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 나 믿으면 돼.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천국을 향해 가시면서 표현한 이 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성경은 하늘나라, 천국 여러 가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무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천국을 이 시간 아버지 집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 천국을 아버지 집, 아버지가 계시고 따뜻하게 나를 반겨주시고 지치고 힘들었던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돌아오는 내게 식사를 준비하시고 위로를 준비하시고 평강을 베푸실 그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집, 천국은 우리가 평생 믿어온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을 표현하시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을 표현하면서 주님이 내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거기 있어. 내가 먼저 가는 거야.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데려갈 곳, 아버지 집이자 내가 있는 곳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하지 아니하셨어요. 간단하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천당이 어디냐 물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게 우리가 갈 곳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어떤 지점, 어떤 시간이라고 그렇게 하면 못 박는 것은 너무 제한적인 천국 이해라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어딘가 목표를 향해서 가요. 하지만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모든 여정이 다 천국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더불어 예비하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일상의 삶이 지치고 상하고 힘들지라도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위로와 평강을 베푼다면 주님이 계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찬송가 한번 240장을 한번 봐. 240장. 찬송가 240장. (240장) 좌측 상단에 보면은 이 좌측은 언제나 작사자예요. 작사자. 우측은 작곡자가 되는 거예요. 찬송가예요. 그 좌측에 보면은 F.J. 크로스비라고 되어 있죠. 이 파니 크로스비 여사가 되어집니다. 1820년에서 1915년 사신 분이라고. 찬송 가사를 많이 지으신 분이세요. 여기 보면은 파니 크로스 이름이 동종 등장해요. 찬송가요. 근데 여러분, 이 찬송 가사를 지은 파니 크로스비 맹인이세요. 맹인이세요. 1절 가사 보세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맹인으로 평생 신앙생활했던 이 크로스비 여사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되니까 내가 주님을 배울 날을 기다리면서 내 가슴이 설렌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예요? 내 눈이 띄어진 거예요. 내가 주님이 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그때 볼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불편해요. 근심이 있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있고 주님 안에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바라보면서 맹인인 이 여사가 주님을 배울 곳을 그리는 거예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실 일들이 다 내가 확인되어지는 그때를 천국으로 묘사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천국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 반대로 주님이 인도하실 손 붙잡고 영원한 주의 나라 천국을 품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의 근심은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 빠질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알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자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때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 알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도 그 길 알고 있지? 도마가 아직 충분히 말씀 깨닫지를 못했어요. 도마의 엉뚱한 질문인데 이 엉뚱한 질문이 사실 제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라.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도마는 질문을 했어요. 저 같으면 이 분위기가 너무나 무겁고 엄중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질문이 있는데 저는 성향상 예수님께 감히 질문을 던질 것 같진 않아. 근데 제 마음에 똑같은 이 질문이 있을 터인데 물어준 도마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주님,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답을 주었어요.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길 대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진리이시고 생명 대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손을 붙잡았다, 주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주님은 나의 길입니다. 고백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할 수 없어요. 또 설명하고 이해를 시킨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저 북극 뒤편에 저 우주 어디 지점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길이야.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나들이 나온 거예요. 목적지를 가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내가 갈 곳은 저기라고 구태여 많은 설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엄마의 손을 붙잡고 엄마와 더불어 대화 나누면서 지금 자연을 즐기고 새들 바람을 느끼면서 걸어가는 그게 사실은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예수님이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시하는 손가락이 아니에요. 지시하는 그분의 얼굴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경이 말하는 지시점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깨닫고 배우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거예요. 길 대신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어요. 더 고마운 것은 그 주님께서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리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약속은 깨져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경되어지는 거예요. 진리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과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손을 붙잡은 우리들의 마음은 더 신뢰와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의지케 되어지는 것이죠. 나아가 주님은 당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간단해요.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죽음이에요. 생명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 우리의 모든 내용은 사실 배우고 알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누리고 즐겨요.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과 도움이 되어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거예요. 손을 붙잡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이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어지면 신앙 여정은 담대함과 용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 시대가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찌 되어질까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지니 걱정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어쩔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은 이때 이 땅에 최선을 다하되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삶의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나요. 한번 해보지 뭐. 주님이 하시는데 지혜와 용기가 생겨나요. 어려움의 시기를 견디고 기다릴 인내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자, 지하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하나님 믿잖아. 나 믿으면 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삶들 예수님 때문에 다시 도전하시고 담대히 나아가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강으로 승리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